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한 가지는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말씀도 하실 수 있으신데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99세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99세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름만 전능합니다. 이름만 전능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근심, 염려 다 내가 짊어지면서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 전능해요. 하나님 전능해요. 그러면서 가뭄이 일어나면 가나안을 하나님과 전혀 동의 없이 애굽으로 피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름만 전능합니다. 부를 때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거반 30년 동안 형식적인 이름은 전능한 분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수많은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100세 때 이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99세 때 그의 뇌리에는 이제는 완전히 가망성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난 전능하다, 너는 내 앞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번 주에, 저번 주죠, 어느 권사님이 서울 가셨다가 천안에 들리셔서 저는 한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화 할머니,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78년 된 이제 원조 호두과자 최초로 만드신 분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의 호두과자를 이렇게 천안 들리셔서 한번 제게 드리고 싶다 그래서 새벽에 제 사모를 통해서 받게 되었는데요. 그 호두과자를 풀었을 때 전 대단히 도전을 받았어요. 호두과자의 맛이 아니라 그 78년 된 호두과자, 신복순 권사님, 지금도 중국, 일본 타 지역에 수출까지 하게 된 그 호두과자, 천안이 호두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할머니께서 호두과자를 이제 최초로 이제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요즘 워낙 원조가 많아서, 그런데 호두과자의 원조라고 합니다. 저도 속초에 살았을 때 원조가 되게 많더라고요. 순두부 원조, 다 원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님의 글을 보니까 많이 알려진 분이더라고요. 제가 왜 도전을 받았냐면 포장이 정성스럽게 되어 있어요. 내 포장을 딱 푸는 순간 호두과자도 보이지만 그 전도지가 나오더라고요. 전도지가. 얼마나 많은 호두과자가 지금 그 분을 통해 받았겠습니까? 전도지가 나오는데 그 전도지에 나오는 말씀이 간증이 또 도전을 받았어요. 먼저 그 할머님이 지었던 교회를 한번 봅시다. 교회가 자그마치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를 봉헌하셨어요. 할머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돌아가셨지만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다윗은 그 많은 피를 흘렸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는 하였지만 이 할머님은 자기는 이 풀빵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많은 성전을, 많은 신학생을 돕고 선교사를 돕고, 그래서 그분의 쓴 책이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간증이 나오는데요, 간증 가운데 도전받은 것은 할머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했구나. 완전하다는 것은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심 없이. 그분의 간증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남편이
고칠 줄 모르는 끊임없는 바람기, 둘째 아들의 사망, 첫째 아들의 빚보증으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때에 이 호두과자를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이 권사님이 선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끊임없는 바람기, 둘째 아들의 죽음, 큰아들의 잘못된 빚보증으로 재산 다 잃어버린,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을 때 이 할머님께서 하나님 앞에 풀빵을 시작하면서 호두과자지요. 하나님, 나 혼자 아니지요. 하나님, 동업이지요. 이제부터 이 모든 수입의 절반은 이제는 동업이기 때문에 나 혼자 아니잖아요. 하나님 동업이잖아요. 때문에 하나님 이 절반은 하나님 동업자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28장 중에 3절 4절 3절부터 그 간증글에 이 글이 있더라고요. 성읍에서도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 양 새끼 복을 받고. 그 다음 5절 말씀에 이 할머님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와, 이 그대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데요. 지금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분점이 생기고 수출까지 하면서 내 광주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란 그 전도지의 글을 보면서 이 할머님은 신명기 이 복을 누리기 위한 영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1절 2절이죠. 28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못하면 행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75세부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속이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제발 완전하라, 제발 하나님이 100세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28장 1절의 모습처럼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이삭은 100세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이 권사님이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아들이 사망하고 인생 풍파 속에, 하지만 할머님이, 권사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히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30년을 보면 그는 끝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음에도 그는 가뭄이 일어날 때 이름만 전능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 하갈을 통해 이름만 전능해요. 하나님은. 또한 애굽에 내려가니 왕과 사람들이 무서워서 누이라고 속이면 이름만 전능해요. 우리의 지나온 인생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지만 나의 염려, 하나님 노터치, 이름만 전능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제발 완전하라. 왜 하나님이 전능한 분으로 왜 말씀하십니까? 99세가 되었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 믿음은 밑바닥까지 갈 수도 있어요. 99세 이미 다 떠날 때 하나님 많은 민족을 복을 준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책임이,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복 주길 원하는데, 이 신명기 복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아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 권사님이 특별한 분이 아니십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명기 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은 3절입니다. 3절 말씀, 17장 3절 말씀, 17장 창세기 17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되, 저는 여기에 엎드렸다는 이 단어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끼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나온 날을 돌아봤을 때 하갈을 통해 수많은 약속을 받았지만 99세가 되었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 약속을 잊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다 끝났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을 여러분과 똑같다고 여기십니까? 왜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처럼, 왜 인간처럼 똑같다고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끝났다고 여기신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똑같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포기해버리면 그분도 이제 끝났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전능하다를 다시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팍 하고 그의 염려와 모든 것을 깨트립니다. 그는 완전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함 앞에 완전히 내가 포기해버렸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나이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가둬두려고 해요. 우리의 환경 나이에 가둬두려고 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나 기다렸어요. 제발 완전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제발 완전하라. 여러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능한 분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성읍에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것이 단지 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된 역사가 되기를 바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 두 가지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모습은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거침없이 바다 위를 걸었어요. 거침없이 걸었습니다. 순간 풍랑을 바라봤죠. 주님께서 그를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만 안 했더라면, 풍랑에 빠진 이유는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염려, 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받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이름만 전능한지, 아니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고개를 들고 있는지 철저히 완전히 부복하여 그분의 전능함 앞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지. 오늘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붙잡고 말하지요.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면서 그를 건져냅니다. 의심만 안 했더라면 예수님까지 그는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는 분명히 그 지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이민이 보았을 때 거침없이 말합니다.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100%의 전능함의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베드로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의심했고 주님을 배반했던 사도였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초대교회에 보여주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하기에 앞서 이 두 가지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듯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붙잡으라고 바라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름만 너에게, 형식으로만 너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나는 진정 살아있는 분으로, 진정 그분을 내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부복하여 나갈 때 전능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100세 때 이삭, 웃음, 기쁨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묵상으로 기도드릴 때 전능하신 아버지, 내가 지식으로만 전능한 아버지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전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철저히 부복하여 순종하여 나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풍랑 보고 주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삭을 품에 얻는 응답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주 앞에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이전에 가득하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지식을 넘어 친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완전함으로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전능함을 단지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전능함 속에 누리며 그것을 체험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한